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참 많네요. 오늘 본문을 다룬 이상 복에 대한 얘기를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어쩌죠? 사실 복에 대한 얘기를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먼저는 너무 기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복을 원하면서도 복이라고 하면 구태연하게 들리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가난하고 힘든 시절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시면 복 받아라, 축복 받아라, 참 사모하고 갈망할 주제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을 살아가던 우리 윗세대 부모님 세대들 앞에서 이 복이라는 것은 너무 사모되고 받고 싶어서 일주일 시간은 부흥회에 참석하고 은혜도 사모했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처럼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 없고 잘 되길 원하지만 그다지 절박할 만큼 삶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기에 복 받아라 복, 이런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다, 어쩌면 절실하지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당연하죠. 오늘 저는 당연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믿노라 말하면서도 이걸 놓치고 인식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복의 집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동사의, 복을 주신다는 동사의 주어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당장 나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기가 뛰어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반복됩니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12절에 여호와께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저자는 참 의도적으로 이걸 반복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걸 자주 망각하고 모세가 40일 동안 없어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이게 복을 준다고 생각했대요.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앞에 목전에 보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모르겠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한 큰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타이밍에, 도토리가 떨어지는 타이밍에 멧돼지가 툭 하고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떼구르륵 걸어가면서 땅에서 굴러다니는 도토리를 얼른 가서 주워 먹습니다.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서 도토리는 맛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땅에 있었기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도토리는 위에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멧돼지는 자꾸 땅만 파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 도토리가 머리에 툭 떨어집니다. 또 땅에서 발견했기에 와작 먹기 시작합니다. 더 맛있음을 느낀 멧돼지는 땅을 더 깊이 파기 시작합니다. 마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열심히 보고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복 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더 나아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안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그가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분명해야 기도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상이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인식이 없으니까 예배의 대상이 없어요.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지만 대상이 불분명해요. 이 인식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별로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명기 주제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전제 조건은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해가 바뀔 때나 생일 같은 때, 한국은 주로 메시지가 1월 1일, 2월 구정, 그리고 한가위, 추석, 이때 항상 우리는 메시지를 주고받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한 번으로는 부족한 거 봅니다. 구정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 전에 인사했는데 또 인사를 해요.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누가 내 건강과 행복을 쥐고 있기에 제발 그걸 달라고 빌며 그 모든 걸 합친 종합적인 복이라는 것을 누가 어디서 나눠주기에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 막연하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이 여기 있으니 가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받아가라는 얘기도 없으니 참 닭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주머니로 사나 봐. 눈에 안 보이니까 복이. 그렇게라도 복을 갖고 싶은 거죠. 참 공허한 인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될 수 있으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 대신에 좀 더 현실적으로 건강하길 바란다거나 일이 잘 풀리긴 바란다거나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랍니다. 운수대통하세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새해 첫날에 아버지께서 물어보세요. 아들, 복은 누가 주는 거야? 조상님? 평소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비롯하여 조상들 제사에 열심이신 아버지시기에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을 했습니다. 조상님? 돌아오는 답변이 의외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는, 아니야, 복을 가져다 주시는 게 정말 조상님일까? 그렇게 열심히 해놓고는 의외의 답변입니다. 복은 누가 가져다 주나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살았던 아들은 머뭇거립니다. 진짜 복은 누가 주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복은 내가 가져오는 거야. 복은 내가 챙기는 거지 누가 줘. 아버지도 조상님들이 준다는 걸 믿지 않아요. 결국 알고 보니 아버지는 행동파 현실주의자였던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사람 인생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되죠. 가졌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뤘다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평탄한 것도 아니더라고. 동창회 가보면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날라리 같고 콧질질을 흘리던 친구들이 잘 돼 있어요. 인생에 어떤 축복의 법칙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종교적인 요소,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며 그것들이 복을 가져다 주면 잘 되지 않을까 의존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별 소득이 없는 것을 경험하고는 현실주의로 돌아와 내가 노력해야지 허탈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인식, 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시작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유일신이시다. 믿습니까? 이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의 시선 속에 확실하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했는지 알아?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기해서 이렇게 된 거야. 신명기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몸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율법 10계명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율법의 세부 교훈들을 이그샘플을 들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몸통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저주받아. 어떻게 할 거야? 그리심산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너희가 말씀대로 살래 말래? 살면 생명을 얻고 잘되고 축복받지만 안 그러면 저주받아.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축복장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아세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더 많은 부분이 디테일한 저주장이에요. 신명기는 28장이 1절부터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축복이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분량으로 보면 저주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떠나고 배반하고 약속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것을 아주 초강수로 교훈을 두십니다. 너무 결과가 극명하죠. 그리고 또한 복을 받는 대상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복을 받는 대상도 분명한 거죠. 복은 이 땅이 받거나 지역이 받거나 어떤 내가 가진 소유물이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복은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3절부터 다시 볼까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명쾌하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복 받는 사람이 복 받게 생기면 장소 상관없대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목축업이죠. 내가 광주리와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네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신다.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실내냐 실외냐 상관없대요. 복을 받을 대상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면 그렇게 될 거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전쟁의 승리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그들이 떠나갈 것이니라.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공급과 풍성한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복받을 자격이 되면.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성민이 되게 할 것이다.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영적 권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받을 자격이 되면 업종 상관없고 장소 상관없고 분야 상관없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네. 풍성한 배가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축복기도 받으면서 이 비슷한 내용 많이 들으셨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분명하고요, 복받을 그릇이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복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업종 상관없이, 장소 상관없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보물 창고 안에는 비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고대 근동 지방은 비가 필요하거든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거기에는 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고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 그 보물들을 꺼내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야유회 갈 때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냥 오는 거지 뭐. 비 오면 약간 허리 쑤시고 꿀꿀하고 기분 찝찝하고 기분이 좀 센치해지는 거 말고는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복 주신 하나님이 한 분 분명하시고요, 복은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면 우연이 아닌 확실한 법칙에 따라 복을 주시겠다는, 이것이 지금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 노력과 어떤 눈에 보여지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치고 바꿔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관점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우리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데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분량으로 보면 축복장이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배가 넘는 것이 저주예요. 오늘 본문일 겁니다. 아마 큐티 본문. 여러분 근데 읽기에도 끔찍한 저주들이 거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무섭더라고요. 읽으면서 이 본문이 입술로 읽는다는 자체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회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해라 12번 시키고요 68절까지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68절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그 저주의 강도는 더 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끔찍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포로가 되고 끔찍하게 죽는 저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최악이죠. 신명기의 저주의 내용을 보면 레위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매우 가학적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처벌, 그것을 끔찍하게 두려워하여 어쩌면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잘 지키면 하나도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하겠지만 이 저주 내용이 너무 무서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지키게 하려 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무섭게 강조하므로 그 안에 제발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 정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럼 진짜 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출애굽 구약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미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무서운 저주의 내용을 들으면서 벌벌 떨었어야 될 사람들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지요. 나와 관계가 없는 아는 사람이 간음을 하고 수 없는 범죄를 하고 가정을 벌이고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가 불쌍하게 보이고 아유 그놈 나쁜 놈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혼한 내 배우자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뺨을 맞아도, 뺨을 때려도 속이 시원치 않겠죠. 아마 이미 결혼한 관계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토록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라는 하나님의 가슴절절한 진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진심이 보여.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퍼부어놓고는 두 가지 길을 두었다. 근데 나는 너희가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진짜 원해. 이걸 그토록 원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제발 생명을 택하라. 이 무서운 저주 아무도 받지 마. 제발 생명을 택하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공감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결국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 번 강조하시면서 그토록 축복받으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초강수를 둔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까지 축복받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루었을까요? 축복대로 이루었을까요? 우리는 성경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슬프게도 최악의 사태로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루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호수아 세대가 죽고 그 바로 다음 세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사사기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윗 세대 이후에 결국 수많은 왕들을 거치며 우상 숭배로 점철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68절 최후의 최악의 저주 상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그토록 축복받기를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복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다 행함으로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인생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어도 아마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신명기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이스라엘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아니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어떤 죄인도 이 말씀을 이름으로 축복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신명기의 축복의 말씀은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약을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신명기를 신약으로 가져오면서 이 무서운 저주는요,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은혜로 이 저주는 필터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무서운 저주는 십자가에서 치러졌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듣고 행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수없는 역사를 통해 테스트해 본 결과 우리 모두, 어쩌면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실패한 민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렇죠? 구언약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저주가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그랬을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복을 받을 백성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33절 저는 이게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명한 예레미야 언약이죠. 신명기 28장 말씀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인류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백성들은 다 신명기의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쉐마 이스라엘, 그토록 들으라,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너희 죽는다, 저주받는다. 우리였어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을 너희 속에 새길 것이다. 지워지지 않게 할 것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예언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속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대속된 다음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성령님이 오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그 모든 끔찍한 저주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율법을 행함으로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축복을 이룬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레미야 37장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신명기 28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아니 신명기 전체를 읽고 또 읽으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복받기는 글러먹었구나.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끔찍한 저주가 늘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저주받지 말고 복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소원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기어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받지 아니하고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가득함 담겨있는 축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블레싱과 블러드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대요. 올드 잉글리시에서
블레싱과 블러드는 비슷한 어원,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은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아마도 종교적인 성향과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함께 가미된 언어의 그런 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저히 우리는 복받을 수 없지만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보혈을 통해, 우리의 축복은 보혈을 통해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길 이토록 원하셔서 행함으로 축복받을 수 없는 우리, 도저히 행함으로 복받을 수 없는 존재 자체인 우리가 이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블러드를 통해서 우리는 블레싱의 존재가 되었다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통해 복의 근원, 생명의 주인,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아들에게 모든 저주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만을, 복받기만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